창세기 2장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연관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과 1장 31절에서의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31절에서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 됐던, 그저 식물이 됐던, 동물이 됐던, 하나님이 지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을 당시에 빛을 만들 때, 식물을 만들 때, 동물을 만들 때 이미 어떻게 하셨다? 결정을 내리신 거야. 보시기에 좋다고 결정을 내리고 하신 거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31절입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31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 그동안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미리 정한 게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로 좋다.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창세 이전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뭐다? 계획이다. 누구를 향해? 사람을 향해. 자,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쓰여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창조 이야기가 들어있는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역사에부터 요한계시록 역사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다 두루 섭렵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누구 얘기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야. 왜? 아담의 후손들이 펼쳤을 뿐이지 하나님은 뭘로 보는 거예요? 다 아담 안에 있는, 그죠?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담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11조 예매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레이가 하겠죠. 11조를 받는 레이도 어떻게? 아브라함 허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라는 한 사람 안에 모두 포함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다. 그걸 오늘 내 입장에서 말하면 성경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다? 내게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다? 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들을 때, 다윗 이야기를 들을 때, 사울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다가 누구를 끼워 넣는 거예요? 나를 끼워 넣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성경은 내 입장에서 보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 내게 말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에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그죠? 결국 1장 끝에 가서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 1장 31절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누구에 관한 얘기다? 나에 관한 얘기요. 내게 하신 모든 일들을 보시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하신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 때로는 보시기에 좋지 않게 만드신 것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면서 창세기 4장 이하에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때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역사할 때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지금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할 때 그것을 한 사람으로 비교하면 나에게, 즉 내게 하신 모든 일들을 보시고, 그럼 내게 하신 모든 일들이란 내가 보기에 때로는 어떤 일도 있더라? 힘들고 어려운 일, 즉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 근데 그럼 그걸 허락한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왜 다 허락하셨을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기 위해서. 확실합니다. 자, 이 7절, 8절, 9절이 왜 중요하냐? 계속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를 보는 거야, 하나.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의 그 중심, 그것만 보면 다야. 왜? 모든 게 중심에 묶여져 있으니까. 우리도 항상 그거예요. 여러 개를 보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갈 때도 문제를 여러 개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 하나, 이거의 원인은 뭐다? 그 하나를 정확히 찍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야. 중심. 그죠? 네가 이런 행동, 저런 말,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네 중심이 어떻게 돼 있는데 항상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중심, 그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야. 사람을 만드는 중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 이건 전혀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하나님이 일단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무엇을?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했다. 그럼 이걸 극렬하게 보여주는 거야. 아, 온전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그냥 2장 7절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그냥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꾸 악한 영에 속아서, 그죠? 잘못 읽게 되고, 잘못 읽으면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믿음이 되고, 잘못된 믿음이 되면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잘못된 삶을 살면 잘못된 결과가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도,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기를 기준하지 마라. 그죠?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 손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보냈잖아요. 그럼 그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으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보냈으면 그러면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뭔가 다르다. 아니 자기를 최소한 부인할 준비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껏 전해줬더니 뭐해? 여전히 자기 틀에 갇혀서 여호와인들, 하늘의 창을 낸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수준을 누구 수준으로 보는 거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이게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은 틀렸다 비난하고 교회를 끊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옳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심정으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입을 다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건데 어떻게? 아니야. 틀렸어. 그러니 핑계를 대죠.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어.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이미 자기 바닥에 아주 넉넉히 너무나 넉넉히 오랜 동안 깔려있다 보니까 그걸 자기 신앙으로 알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으려니 그러다가 어느 날 상상 못할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처방책이 아니라 예방책이다. 그죠? 미리 보여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목적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들이신 후에 그리고 이제 에덴에 각종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나무를 통해서 한번 그 장면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동방의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서 각종 보기에 먹기에 좋은 과일을 충만하게 했으니까 결국은 누구 먹으란 뜻이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그죠?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만이 말이 아니라 맞습니까? 그분의 행동이나 손짓이나 이런 게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만이 말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의 행동, 숨을 쉬는 것, 주무시는 것조차도 뭐다? 말씀이다. 왜 주무실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숨을 내쉬었을까? 다 뭐다 이게? 이게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는 게 우리가 타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맞는 거죠. 에덴 동산에 그죠?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 보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열리게 하셨어. 그러면 이건 누굴 위한 거다? 사람을 위한 거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런데 그 중앙에 뭐가 있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럼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다른 건 좀 덜 먹더라도 이거는 꼭 먹어야 되는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는요, 생명과도 필요하고 선악과도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죠? 천국에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우리가 써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지를 않고 거기다 뭘 개입시켜? 내 생각, 내 수준의 내 생각을 개입시켜서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복음이 무슨 복음으로 변해? 내가 복음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언어를 썼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어야 된다? 천국 복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겉보기는 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것이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다. 즉 내 뜻이, 내 생각이 섞이면 그 순간 뭐야? 성경은 복음으로서 변질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9절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전제가 계속해서 뭐였냐면 사람을 위해서 동산에 지금 과일을 만들었는데,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건 강조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안 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먹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요 15절을 어디다가 연결시킬 수 있냐 하면 9절에 연결시킬 수 있죠. 즉 10절부터 14절까지를 빼놓을 수가 있다. 맞습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가 끼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절부터 빼고 9절 끝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같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이거 보세요. 9절까지 다 해놓으시고 15절에서 반복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죠? 다시 말하면 그 에덴 동산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네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그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걸 주신 거잖아요. 동일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스린다, 관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관리만 하고 다스리기만 하는 거야? 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다 포함된 걸 의미야. 너에게 주었다, 그런 말이죠. 너에게 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15절에 가서 너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6절 보게 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으로 변하게 되었느냐.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강이 4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강의 흐름이 어디서 나온 거다? 동산 중앙에서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9절까지 해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먹고 사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9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 놓고 먹을 뿐만 아니라 더 관심 있게 먹고 마셔야 할 게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1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동산 각종 나무의 그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뭐예요? 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개입되는 거야? 자기 생각이 개입되는 거야.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10절에서 14절 중앙에서 나온 샘이 온 4개의 강으로 흘려서 온 지구를 살게 만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거구나. 즉, 이 9절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과일을 먹고 사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쉽겠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르지를 않는 거죠. 그죠? 그 입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다른 건 다 먹는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럼 신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관심이 혹 하는 거예요. 평소엔 관심이 없다가 사람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무관심에 무관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그 친구한테 가가 야, 너 그거 알아? 글쎄 어저께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모든 일에 무관심하고 있다가 꼭 찍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어떻게 급 쏠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부르실 때도 같은 모습인 거죠. 그죠? 산에서 불나는 장면은 모세는 늘상 경험하고 있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따라 불이 난 그 나무가 타지 않으면서 나무가 타면 재가 돼야 되는데 타지 않으면서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봐온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끌 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제 아이들에게 아이들 부려먹을 때 아이들 말 잘 듣게 할 때 아이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효염이 이 꼬맹이도 다 알아요. 선물 줄게. 그럼 어떡할까? 시큰둥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별거 아니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상상해 가지 않는 어떤 특별한 걸 이렇게 보여야 돼. 그래 어떻게 돼? 급 관심을 가져. 근데 말이야, 할비가 저기 앞에 저거 있지? 저걸 갖다 써야 되는데, 저걸 누가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걸 줄 수 있는데. 이게 자기 마음에 확 끌리면 어떻게 돼요? 할비가 해. 몰라. 바빠. 이러다가도 어떻게 돼? 가서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의 그 기대를 뛰어넘는, 그죠? 그래서 호기심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죠? 만들어 놨구나. 이런 거야, 지금 얘기가.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급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제시하는 거죠. 야, 다 먹는데, 저 봐봐. 이거 봐봐. 저 선악과. 절대 너 저거 먹으면 너 큰일 난다. 절대 먹지 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왜 저걸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아니, 그다음부터 이제 수박을 먹고 사과를 먹어도 계속 뭐가 걸려. 그게 걸려. 저걸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참, 이게 대단히 정말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런데 전혀 어떻게 사람이 나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나중에 먹을게. 이런 거거든, 얘기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독자, 이것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죠. 생명과와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왜 선악과를 갑자기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더라. 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몇 절에 나와 있죠? 22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거하노라 하시고. 아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되었으니, 이 말은 우리 수준만큼, 하나님 수준만큼 이놈들이 선과 악을 아는 수준이 생겼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었으니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누구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가지고 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은 진짜 선악이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의 결정권을 지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여기서 하나님이 치명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과 악의 출발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선과 악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이 뭘 먹어버렸어요? 선과 악을 알아버리게 만드는 열매를 먹어버린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선과 악을 알죠. 그러면 선과 악을 아는데 그걸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판단하죠. 내가 볼 땐 이게 선이야, 내가 볼 땐 이게 악이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와 동일하다, 똑같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럼 자기 기준대로 선과 악을 말하는 사람이 뭘 먹어버리면,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은 골치가 아프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만들고 말하고 판결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바람에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 선과 악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게 된 거야.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그럼 그런 꼴 사나운 사람이 뭘 먹으면?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잖아. 누구와? 하나님 꼴에 어떻게 살겠어?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생명과를 없애버리는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들이 영원히 살지는 못하잖아. 이제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를 만들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돼? 없애버리면 되잖아. 근데 없애버리지 않고 어떻게? 네, 한쪽 구석에,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지금 감추어 둔 것도 아니야. 생명과를 못 찾도록 감추어 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는 그대로 있고 그 길을 막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선 뭐가 보여? 생명나무가 보이는데 가는 길이
험할 뿐이지. 그럼 하나님 입장에선 생명나무는 어떻게 하면 돼? 만드신 분이니까. 꼴 사나우면 없앨 수 있잖아. 왜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시고 생명나무 길을 따먹으라 하는 길을 막아놨을까? 근데 그럼 무엇으로 막아놨냐? 한마디로 말하면 화염, 검, 불칼로 막아놨대. 이게 하나님의 이중적 언어인 거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중적 언어가 너무나 많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영적 음성이 있는 거죠. 그죠? 보세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 사람들에게 생명나무가 필요하다. 하나님 계산에 의하면 생명나무가 있어야 된다. 너는 원래 영원히 살아야 돼. 그 뭐가 필요해? 생명나무가 필요해.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돼. 그럼 이 상태가 뭔데? 선과 악을 목가를 먹어서 선악을 알고 판단하는, 그리고 심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돼버린 거야?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지. 왜? 자기 기준이 옳은 거야. 세상 사람 다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기준이야.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너 틀렸다. 그죠? 선이 이거야. 악이 이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과 기준이, 선과 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설사 같다고 할지라도 선과 악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 시작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야. 피조물이, 그죠? 피조물이 선과 악을 말할 수 없어. 왜? 그건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불칼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앞에 둔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과를 먹어 영원히 살려고 하면 불칼을 지나야 돼. 그럼 불칼을 지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즉 네가 죽어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뭘까? 선악을 안다고 여겨. 그것을 뭐하는? 판결. 즉 네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그 자신을 죽일 때 뭐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모든 과일이 필요하지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안에 핵심, 그걸 먹어야 돼. 즉 사람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거잖아. 이 성경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먼저 무엇을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 무슨 뜻이냐면, 그죠?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 그죠? 생명나무,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무슨 노릇을 안 한다? 주인 노릇을 안 한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 하나님이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이에요. 제 말 이해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관심을 가질 만한 뭘 제시하는 거야? 선악과를 제시해 놓고 그걸 먹게 만들었어요. 먹으니까 이제 뭐가 생겨? 내가 이게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서 뭘 먹게 하는 거야?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를 먹고 나면 선악과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이 삶의 판단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의 주인. 그래서 신앙은 뭐다? 예수님의 주되심이야. 그게 전부인 거죠. 그죠? 제가 1장을 충분히 깔아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그죠? 2장은 1장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계획이 뭔지를 아주 명백하게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1장을 정확히 깔아놓는 게 중요하다. 자, 2장 4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막을 보여주세요. 그 내력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냐면 족보, 이런 거거든요. 즉 무엇과 관련이 있다? 사람을 말하려고 할 때 이 내력이란 단어를 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늘과 땅, 그죠? 하늘과 땅에 대한 족보가 이런 뜻이구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에 창조된 대략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늘과 땅은 뭘 말하는 거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과 육을 창조한, 이렇게 되죠. 그런데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날에 이렇게 땅과 하늘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첫째, 대략, 내력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거는 하늘과 땅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말하려고 그러다? 사람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다. 근데 왜 사람을 하늘과 땅으로 표현했을까? 그것은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그럼 땅과 하늘이라고 바꿔 쓰고 있을까? 이게 놀라운 거죠. 땅이 우선되도록 창조하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 사람은 뭐가 우선되어 있다? 육이 우선되게 만들었다. 육이 우선되게 만들어서 사람에게 오는 폐해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육이 있다 보니까 공간의 제한, 시간의 제한 받고 먹고 마셔야 되고, 또 먹었으면 또 배설해야 되고, 맞습니까?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근데 왜 육을 영에 있게 했을까? 그것도 육을 왜 영보다 우선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기초 세미나 할 때 얘기를 나눕니다만 그게 놀라운 비밀이죠. 육이 영보다 우선되지 않았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놀라운,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육 우선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날에, 그건 저 하늘 땅을 말하는 게 이미 아니다. 대략이라 내력, 즉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를 써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얘기는 사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데 사람 얘기인데 왜 하늘과 땅이라 그랬다? 이건 영과 육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중적으로 만들었다. 근데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땅을 앞세웠으니까 육 우선되게 설계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9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죠? 이젠 모든, 그죠?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과 악은 누구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판결에 동의한다. 이런 삶이 신앙의 삶이잖아요.
아시겠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